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heartbeat. More than anything, and Lord, as time goes by, I'll be by your side. 'Cause I never want to go back to my old lif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More than the air I breathe, more than the song I sing, more than the next heartbeat. More than anything, and Lord, as time goes by, I'll be by your side. 'Cause I never want to go back to my old lif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God,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Oh, I need you more, God,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so much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God,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Yeah,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Sing it.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Sing it again.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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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ift you up. All our praise, all our love, our adoration, God. We give you all. We give you all. Oh, more than the air I breathe, more than the song I sing, more than anything, I need you more.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7월 13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반 서신들을 이제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히브리서 서론에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 살라.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른 이 바울의 역사, 바울의 서신 13권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신약의 역사를 한번 되점검해보면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살피기 시작했죠. 33년, 35년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기간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를 살피면서 AD 48년경 시작되는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약 20여 년의 사역 기간을 지금 우리가 살펴온 셈입니다. AD 67년경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의 사역과 겹치기도 하고 또 같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서로 일반 서신, 보통 공동 서신 이렇게도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나가게 됩니다. 뭐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란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제외한 다른 서신들을 구분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떤 것이 그래서 바울 서신이고 그럼 어떤 것이 일반 서신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구분하고 좀 기억하기 좋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바울의 서신들은요 대부분 수신자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런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것처럼 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교회의 이름들이 그 바울 서신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같은 경우는 보내는 사람, 그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 편지를 받는 대상이 대체로 보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일반 서신서 같은 경우. 또한 형식 면에서는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몇몇 서신은 서신의 형태가 아니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경우도 서신 형식으로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요. 요한 1서의 경우도 시작이나 끝이 다 서신 형식이 아니면서 오히려 설교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왔듯이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서신들은 이제 서신이 기록될 당시 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쓰여진 그런 편지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도 언급되듯이 교회들이 외부적인 박해와 더불어 내부적인 거짓 가르침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매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 서신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서신서를 다른 말로는 박해 서신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갈 일반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좀 살피고 있는 이 1세기 당시 역사적 상황들을 우리가 또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외부에서 박해하던 그런 세력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요. 또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들, 로마의 권력들로 인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D 49년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쫓아내버렸던 글라우디오 황제부터 AD 64년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박해를 했던 네로 황제, 또 교회 역사로는 이 사람이 이제 로마 기독교 10대 박해 중 첫 번째 그 박해를 기록했던 그런 황제였죠. 자, 그런 네로가 AD 68년 자살해서 죽은 후에 AD 85년에 또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그 황제 숭배 문제건으로 해서 교회를 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아마, 그러니까 일신교, 그러니까 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핍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민족들은 뭐 로마나 또 헤롯 왕가 같은 그러니까 지배민족으로부터 계속 차별과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민족 이제 자체가 이제 봉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거의 온 나라가 붕괴될 정도로 로마에게 짓밟히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는 같은 유대민족,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로부터도 계속 박해를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제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이 정부로부터 이제 박해가 된 원인이 돼서 쓰여졌던 서신들이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D 80년경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주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요하던 그 시기에 그 핍박 속에 쓰여졌던 서신이 이제 요한 1서, 2서, 3서고, 또 AD 93년에서 96년경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할 때, 그러니까 공포 정치의 최꼭대기의 시점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상황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 일반 서신의 이 내용들을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은 뭐 신약 성경, 이렇게 정경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성경, 그러니까 정경이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경우도 이 39권에도 보면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이 39권, 그러니까 구약의 경우는 정경으로 인정되는 것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뭐 에스더서나 아가서, 뭐 에스겔 같은 책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 외에 이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다른 책들은 어떤 논란의 여지 없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수용되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정경화가 이루어지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AD 90년경 유대교 그 얌리야회에 의해서 구약 39권이 그게 정경으로 확정이 됐던 겁니다.
자, 근데 신약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신약의 역사, 그러니까 AD 1, 2세기를 비롯해서 교회 속에 계속된 이 거짓 가르침들이 생기기도 하는 혼란을 겪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AD 300년경에 교회 내에 이제 복잡한 분파가 일어나고 이제 각자의 주장이 이제 다르게 생기면서 그동안 교회들 속에서 사용하던 이 여러 가지 그 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거룩한 책,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D 397년 카르타고 이 교회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이제 정경으로 결정이 되죠. 이때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책들을 이제 정경이라 그렇게 불렀고, 그 밖의 것들을 이제 외경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기 전까지 이 정경성을 놓고 이 논란이 많았던 책들이 있었어요. 신약에서. 그 보면 이제 칠의서, 안티 레고마나 이래가지고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 2서, 3서, 그 유다서, 그 요한 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피는 히브리서의 경우도 이 저자가 누구냐라는 이 문제로 끝까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 그 제3차 회의에서 히브리서를 이제 정경으로 채택하기 전까지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에서 서로 다른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들여서 그걸 정경화시켰긴 했지만 서방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동방교회는 2세기 이후에 히브리서를 이제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러나 서방교회는 대표적인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이 사람이 히브리서를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책이다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본서의 저자를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6차 카르타고 회의, 그러니까 AD 419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경이 됐지만 여전히 저자에 대한 문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히브리서를 이제 정경화시킬 그때는 내용으로 볼 때 정경성에 문제가 없고 또 사도 바울의 사상과 거의 같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적은 서신으로 인정을 하고 정경화를 했는데, 사실 누가 정확한 저자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들의 특징처럼 이름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지칭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에서 빼자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편지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그 내용 자체, 그 근거, 그러니까 내용을 근거로 저자에 대한 유추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저자를 생각해 볼 때 아마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디모데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헬라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또한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론, 기독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아주 정통한 그런 지식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리고 전도자이기는 했는데 목회자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살폈듯이 편지를 쓸 때 보편적으로 이제 편지 서두에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히브리서는 또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내용으로 볼 때는 바울인데 또한 제2의 인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저자들을 유추하게 됐는데,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이 히브리어로 쓴 것을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피크라고 하는 학자나 교회 역사가였던 하르낙 같은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을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신학자였던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바울과 누가의 저작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칼빈과 델리차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의 단독 저작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이런 또 그를 비롯한 다른 학자들은 바나바가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루터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또 아볼로가 썼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르게 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 살펴오는 연대기적인 흐름을 통해 우리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제 그 내용과 흐름을 볼 때 바울이 저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히브리서의 이제 내용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증거하려고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그 로마 가택 연금에서 해방된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그 해석과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바르게 심는 시역을 해왔던 걸 우리가 봤잖아요. 또 처음부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서신에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가 변론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건 바울의 내용과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적었는지 정확하게 알면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그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그 전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지금처럼 확실하다고 보이죠. 그게 바로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이후에 이제 집중해서 사역했던 그 포인트와, 또 그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그게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저자를 바울로 보는 게 무방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것, 그러니까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을 봐서는 초기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율법주의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이유로 이제 결국은 유대 율법주의화되는, 그 종교화식으로 복귀하려는, 그 되돌아가려는, 백슬라이딩 하려는 그 유대인들 향해 편지를 쓴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신자가 어떤 특정 지역을 떠나서,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서 율법주의적 종교의 삶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수신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오늘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기에 오직 바른 믿음대로의 가치를 따라 새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도 보면 그게 아니라 그저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종교적 차원에 머물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히브리서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을 근거로 대제사장이나 성소, 제물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됐냐라는 걸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봐서, 그런 성전 제사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내는 그런 편지, 자꾸 이제 이 종교와 믿음을 헷갈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보낸 편지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좀 다시 좀 살펴보면, 먼저 크게 이제 AD 60년부터 AD 73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예루살렘 지역을 둘러싼 그 역사적인 상황은요, AD 64년경 이 가이사랴, 이 사도 바울이 구금됐던 거기였죠. 그 가이사랴의 회당을 둘러싼 그 소유권을 가지고 그곳에 살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그래서 이것을 중지하지 못하는 로마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충돌하다가 AD 66년경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플로루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통치를 하는 바람에 이걸 반대 시위를 벌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때 그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부녀, 어린아이 가리지 않고 3,600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잔인한 통치가 이어지다가
심지어 그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유대인 2만 명을 살육하는,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급진파 유대인들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의 로마인들을 죽이고 그 요새를 빼앗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한 희생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돼서 유대인들의 이제 1차 반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AD 67년에 그래서 로마에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 장군이 개입돼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됐어요. 자, 그런 과정에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해서 죽게 되니까 로마가 거의 그 이후 2년 동안 이 공백이, 그러니까 혼란에 빠졌거든요. 진압 전쟁이 그래서 잠시 중단이 됐는데, 그 이후에 AD 70년이 시작될 때 로마의 혼란이 가라앉으면서 유대 반란을 진압하던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됐고, 그래서 그의 아들 티투스가 계속해서 유대 반란을 이제 진압하게 되면서 AD 70년 8월 10일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게 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 반란이 진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를 점령했던 그 강경파 유대인들이 거기서 AD 73년까지 이 요새를 거점으로 막 저항을 하다가 결국 이제 요새가 이제 함락되면서 유대 족속들이 이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던 시기부터 약 한 이게 1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벌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 AD 62년경 바울이 이제 가택 연금에서 풀려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혈육의 형제였죠. 이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죠. 그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을 신문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야고보를 그렇게 죽인 겁니다. 공백의 어떤 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의 틈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임기 중에 죽고 새 총독이 된 알비누스라는 이 사람이 오기 전, 그러니까 약 3개월의 공백 기간에 예루살렘 백성들로부터 추앙받아오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 야고보를 질투해서 그렇게 처형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 백성들의 강한 저항이 막 반발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사건으로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새 총독이었던 알비누스에 의해서 월권 행위로 해임이 되고 맙니다. 이 야고보가 순교할 당시 바울은 이 로마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소아시아를 비롯한 뭐 마케도니아, 아카야 지역에 이제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했는데, 이 디모데나 디도를 비롯한 바울과 함께 사역의 그 전방에서 각 지역 교회를 섬기며 띄워준 그런 리더들 덕분에 소아시아나 이 그리스 지역 교회들은 내부적으로 막 거짓 교사들이 혼란을 주고 외부적인 박해가 막 일어났는데도 중심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그런 어떤 역할이었었죠. 자, 그러던 와중에 바울이 이제 또다시 로마에 잡혀서 이 마메르틴 감독의 이제 결국에는 잡히게 되는 그런 형편인데, 디모데 후서에서 그가 이제 와달라고 했던 디모데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서 이제 각 지역 교회의 상황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지역을 비롯한 여러 교회에 대한 상황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택연금 이후에 이방 교회들에게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회론, 이제 재림이 늦어지면서 교회가 어떤 존재냐, 이런 걸 알게 하는 기초 사역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각자 헌신한 지역으로 다 선교로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 서서 유대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으며 교회를 이끌어오던 지도자 야고보가 그렇게 이제 순교하게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저들을 이끌어갈 리더까지 잃어버린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이제 혼란 속으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시기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점점 로마의 통치자들과 갈등이 막 고조되면서 이게 유대인들 대부분이 극단적인 이제 강경 율법 원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제 반 로마 저항 운동으로 이렇게 점점 치우치고 그쪽으로 뭉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또 바울과 같이 미리 이런 사실을 알고 신학적으로 붙잡아 줄만 했던 그런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없었잖아요.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외부적으로 나라가 늘 위기에 처해서 유대 율법주의 강경파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정말 그런가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나 그리스의 이방 교회에서는 바울이 각 지역 교회 속에서 발생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과 또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는 그 영지주의적 철학에 기초한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이런 상황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제대로 교회를 이끌고 나갈 리더들이 없었던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자,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성취됐고 그 예수님께서 곧 재림해서 새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유대교로 해서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변증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로 투옥되기 전까지 이방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는 기독론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알게 됐던 교회와 성도의 역할에 대한 이 교회론을 전하는 것을 살폈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론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총 13장 중에 1장에서 10장까지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11장에서 13장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던 옥중서신이나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다 들어가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음장이다라고 아주 유명하게 보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일 것이겠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울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충분히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이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었었겠죠. 그래서 비록 동족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 문제로 인해서 바울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또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 복음과 또 율법이 아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적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적어가기 시작했는데 결국 예루살렘 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저항하면서 1차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막 혼란 속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대로 끌려가 순교하게 됐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보복처럼 네로가 바울을 죽였을 거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아무튼 연관성은 있을 수 있으나 확실한 건 알진 못합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이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끝까지 이제 바울의 곁을 지켰던 누가가 이 히브리서를 좀 적다가 말았던 것이든 아니면 적었든 그거를 수습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순교를 전후로 한 역사적 상황을 정리해 보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나가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바울의 부탁을 듣고 이제 로마로 디모데가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을 그냥 한 번만 보고 떠나온 게 아니라 아마도 거기서 이제 바울의 사역을 연장해 갔던 아니면 바울을 변호했던 그런 일을 하다가 아마도 로마 당국에 또 잡히게 됐던 걸로 같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는 그 광적인 짓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걸 저질렀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박해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로마 당국의 의도적인 박해 차원에서 바울은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게 체포됐을 것이고요. 그런 바울을 이렇게 변호하거나 또는 그를 섬기려고 했던 이 디모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체포될 가능성이 많았죠. 어쨌든 그러던 과정에 결국은 바울이 순교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AD 67년경 바울이 죽고 난 후에 AD 68년 네로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풀려난 것으로 보이는데, 전해지는 그런 어떤 얘기에 의하면 나중에 에베소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또 있었다고 그랬죠. 아마도 그때 디모데도 순교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새 언약이 성취되고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가는 이 교회,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의 교역자가 됐던 리더가 됐던 결국 뭐라는 거예요? 다 거의 죽음으로 가더라, 순교로 가더라는 거죠. 12사도들이 다 그랬고요. 대부분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온갖 박해와 핍박으로 다 순교당해 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가게 된 것도요, 결국 이런 박해와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율법주의적인 종교 행위들이 저들을 위기에서 구원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교 안에 있으면 이렇게 좀 더 어떤 안정적인 그 마음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그 종교의 그런 어떤 틀 안으로 들어간 그 결과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지 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이걸로 이거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으면 항상 여러 가지로 왕따 당했어요. 예수 믿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번젓한 엄청난 교회 건물, 이 건축물을 중심으로 유대교도들이 벌이는 어떤 그 절기 행사나 뭐 이런 걸 보면 어땠을까요? 핍박받고 늘 피해 다니는 이런 어떤 그런 가난한 이런 교회보다 아마 부러웠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교회당 하나 변변이 없어서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그것도 숨어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웅장한 성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럴듯한 행사를 하고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은 거창한 제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 왕따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늘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왔고, 예수님은 계속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절실하게 정말 필요한 저들의 삶과는 너무 멀리 계셔서 뭐 귀를 닫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럭셔리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도 부러우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들이 믿는 이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까지 이제 의심이 생기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수많은 그 개척교회들, 조그만 교회들이 이런 고통들을 받을 거예요. 대형 교회들의 그 화려한 그 퍼포먼스들을 보면서, 그 정말 럭셔리한 그들의 그 이 모임들을 보면서 참 어려운 마음들을 지나가고 있을 건데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됐던 이유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 제자들이 선교로 다 일단 떠났고요. 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런 외형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박해와 유혹을 물리치고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부름받은 증인의 백성으로서, 증인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성숙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도는 됐는데, 여러 가지 기적과 현상과 환상을 보며 됐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현상이든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서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으니까 다시 결국은 종교인의 그 길로 거꾸로 되돌아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보면 단지 핍박과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초라해 보이는 이 모임은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우리 믿음이 이런 거구나 확실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백슬라이딩 하거나 배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만이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박해와 조롱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거창하게 체험했다고 해도 이게 말씀으로 와서 말씀으로 바르게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은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후 불과 20년, 30년 안에 이게 다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관계 속으로 다가오는 이 시련은 어때요? 오히려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죠. 깊은 사랑으로 더 결속력을 줍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세상과 어려운 환경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여 증인으로 살아갈 이 부르심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자꾸 썩은 냄새, 분열의 냄새, 종교의 냄새만 풀풀 풍기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히브리서의 경우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지만 히브리서의 본문을 근거로 볼 때 바울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했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처음에 이제 복음을 분명히 듣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교로 다시 되돌이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히브리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히브리인들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말이 많아요.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이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여전히 성전 제사가 가능했던 것은 예루살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수신인은, 편지를 받는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또한 그들은 기독교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도 부당한 취급을 당한 사람들을 보살폈던,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의 초기에 박해를 받았지만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알고 주변의 지체를 함께 돕고 재림을 함께 기다렸던 사람들이긴 한데, 믿음의 초기에 박해를 받았던 건 맞지만 그게 피 흘릴 정도의 심한 싸움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어떤 분파처럼 이런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근거로 볼 때, 그럼 만약 편지의 수신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목숨 걸고 피 흘리는 박해를 받았을 건데, 그렇잖아요. 이거 순교당했다고요. 그럼 12장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아직 죽을 정도로 싸워보지 않았다라는 걸로 봐서는 로마가 아니었던 다른 지역에 거하는 유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특별히 성전 제사가 가능했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과 갈릴리아, 사마리아 지역에 거하던,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나아갈 바를 찾지 못하고 있던 유대 기독교 그 히브리 공동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제사나 희생제물,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던 이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이 이미 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에 대해서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고, 또한 여전히 유대교들처럼 그래서 성전 제사나 절기 의식 같은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비중을 둬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전 제사 제도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반란이 진압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후로는 아예 이제 성전 제사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또한 대제사장직이나 뭐 제사장직, 사두개인 같은 이 종교 귀족층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따라 바르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의미 없는 것들,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도 만들라 하셨어도 그 의미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의미 없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제도와 같이 뭔가 눈에 띄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 행위,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에 얼마나 쉽게 우리의 믿음을 자꾸 뺏기고 내팽개쳐버린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제물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부름받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꼭 필요 없어요. 이런 사명과 부름 앞에 모이는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건물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뭐 신비적인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집단의 힘을 통해서 이런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고 안심을 주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종교로 치우쳐버려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는 이 대상들 결국은 믿음에서 이 종교로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믿음보다 종교적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적혀졌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참 적합한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사 제도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종교 행위로 이게 우리가 보면 뭔가 있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은 스스로 변명을 하기 위함이었든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든 종교적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예표였을,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거 다 예표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타 종교에서도 그렇듯 뭔가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나 뭐 사제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이를테면 뭐 무당의 푸닥거리나 중들의,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고행하면서 불경을 외우는 그런 행위나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신비적 현상이 나타난 집회 행사 등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채워지는 이런 거,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시켜주는 거를 그게 이제 신령하다. 이게 뭐 이 어떤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뭐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바치거나 뭐 그러한 어떤 그런 지극정성을 바치고 뭐 그런 행사를 찾아가고 결국은 뭐예요? 인과율에 종속된 믿음으로 이 구원받은 일들을 정면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과율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에 있어서는 이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이걸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대속의 제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종교적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는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도 뭔가 인과율에 따른 어떤 종교적 어떤 행위를 해야만 된다라는 자꾸 이런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온 이 헌신은 그런 종교적인 인과율에 따라 행해야만 자신이 스스로 좀 마음이 편해지는 어떤 자기 만족적 종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자기 만족적 인과율에 따른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저들의 삶에서 핍박과 박해가 오잖아요. 또는 삶에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 뭔가 자신이 신에게 잘못해서 내가 보복당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종교적 삶을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불안해하니까 뭔가 또 이제 뭐 신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공양미 300석으로 그런 사람의 그러니까 심청이를 사서 제물로 죽을 인신매매를 들여서 뭐 이 폭풍을 잠잠케 하려고 하듯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대가를 막 어떻게든 치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결국 이런 함정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떠나서 종교로 복귀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 되시고 새 언약의 성취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적 조직이나 종교적 행위로 복귀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론의 지파에서 나왔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진정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과 모든 제사 제도가 알게 하는 진정한 그 속죄물, 진정한 이 속죄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교 행위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이 믿음의 길, 증인된 길, 생명을 낳는 생명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히브리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폈는데, 지금까지 살핀 이런 큰 그림, 이 서론적인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히브리서를 반복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미리 좀 그 내용을 자꾸 잘 숙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깊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런 하나님과의 귀한 마음을 만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서론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의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땀 흘리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로 영생하게 하고 참된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분명한 이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게 핍박이 됐든 조롱이 됐든 유혹이 됐든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해 아주 심각한 갈등에 처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올 건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대한 것이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런 혼란 속에 있다면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깊이 여러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지금부터 말씀으로 자꾸 이제 나를 자극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의 폭풍이 막 몰아칠 때 바람에 낙엽 떨어질 때 그게 떨어져 버리는 인생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더 굳건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걸어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그래서 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했는가, 그 원인들을 좀 잘 살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대가를 치르며 살기보다 쉽게 자꾸 종교적인 어떤 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지 아는지 되점검해보고, 내게 그런 삶이 있다면 다시 우리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나의 믿음의 길이 종교적인 길인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인지 그것이 말씀대로 분명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잡신으로만 취급하며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핍박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너무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롯 유다처럼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온전한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무장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교회와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분위기나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 서론을 통해서 오늘 또 현장의 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나의 믿음의 길이 자칫 종교적인 길인지 또는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 정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자꾸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잡신처럼 취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어떤 변수가 올 때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충분히 또 우리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하루하루 이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와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 거는 하나님 이 세대의 분위기와 어떤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씀의 가치 위에 바르게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말씀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그 길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길 걷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월 13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24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 둘째 주인데요.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하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 셀 안에서 1:1 모임에 참여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2025년 중간 익힙을 마쳤습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교회의 방법과 약속들에 대해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잡히면 이제 모든 힘을 다해 그 약속된 방향으로 함께 약속한 방법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셀 사역에 모두 집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예배 후 교제 장소인 웨스트백 뱅크홀에서 하반기 사역을 힘있게 출발하고자 준비된 식사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이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뒤쪽 은행 건물 1층 웨스트백 뱅크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하반기 사역의 시작을 기념하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이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번뇌를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우리 돌아가셔서 그 어두운 땅 가운데 그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휩쓸리는 누리가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그 어둠을 밝히 비추는 거룩한 빛과 소금된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기 위해 땀 흘리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각자 번뇌를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비록 세상과 충돌해도 말씀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운명을